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0장 9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0장 9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9절 말씀입니다. 제가 낭독하겠습니다.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받으리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 목숨을 버리거니와 싹꾼들은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싹꾼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해 목숨을 버리노라. 아멘. 오늘 선한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친밀한 삶에 대해서 잠시 동안 주의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2026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이 새해 전능하신 하나님, 영원한 창조주, 거대한 태양과 우주를 만드신 지극히 광대하신 창조주의 권능과 능력 가운데 살아가려면 우리가 선한 목자 되신 하나님과 친밀한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는 선한 목자와 친밀함을 살 수 있는가? 잠시 동안 살펴보고자 합니다. 양들은 특징이 있는데 시력이 약하고 잘 솟고 잘 넘어지고 또 넘어지면 잘 일어나지 못한다고 합니다. 많은 짐승들 가운데 양은 연약하고 또한 일이나 늑대가 오면 쉽게 목숨을 잃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들에게는 반드시 목자가 필요합니다. 목자가 양들을 지켜주고 시력이 좋지 못한 그들을 인도해 줘서 푸른 초장 실만한 물가로 인도할 때 양들은 풍성한 생명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는 위대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선한 목자고 우리는 그분의 양이다 이렇게 비유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에 나는 선한 목자라. 우리는 양처럼 내일 일을 알지 못합니다. 시력이 좋지 못한 양처럼 우리는 오늘 이후에도 무슨 일이 일어날지 정확히 알지 못합니다. 그러기에 우리에게는 선한 목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그분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선한 목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친밀한 관계를 유지할 때 2026년이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 가운데 승리하는 한 해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선한 목자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4절과 5절에 보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거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거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양들은 특징적으로 자기의 목자의 음성을 구분한다고 합니다. 목자의 음성에만 반응합니다. 지금 타지에 있는 사람이 양들을 불러봤습니다. 큰 소리로 양들에게 외쳤습니다. 하지만 양들이 목자가 아니기 때문에 반응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목자가 이제 부르기 시작합니다. 목자가 양들을 부르니까 양들의 기가 쫓고 서고 곧이어 양들이 달려오기 시작합니다. 양들은 목자의 음성에 반응한다. 요한복음 10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선한 목자의 음성을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첫사람 아담이 어떻게 타락했습니까? 선한 목자 대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 뱀의 목소리를 들었기 때문에 하와가 범죄하고 아담이 타락한 것입니다. 우리는 목자의 음성에 반응해야 됩니다. 전능한 하나님, 선한 목자의 음성을 쫓아 살아가면 우리는 푸른 초장 실만한 물가로 풍성한 생명을 얻지만 뱀의 목소리, 사단의 목소리, 세상의 목소리를 쫓아 살아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와처럼 넘어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라디오도 주파수를 맞춰야지 방송을 제대로 들을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영적인 주파수를 맞춰야 될 줄 믿습니다. 세상의 소리를 잠시 꺼야 됩니다.
세상의 두려움과 염려와 공포를 주는 수많은 이야기가 우리의 마음을 심히 두렵게 하지 않습니까? 이제 이 세상의 소리를 잠시 중단하고 우리 주 예수께 생각의 초점, 마음의 초점, 영혼의 초점을 맞추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 예수께 영적인 주파수를 맞추어서 우리 주님의 음성을 듣는 2026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계시록 3장 20절에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으며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목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들을 때 우리가 풍성한 생명, 능력 있는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창조주께서 이 세상을 어떻게 창조했습니까? 그분은 말로써 이 세상을 창조했습니다. 태초에 빛이 있으라 말씀하니 빛이 생겼고 수많은 동식물이 생겨나라 말씀하니 이 지구에 수많은 동식물이 생겨난 것입니다. 그래서 창조주의 말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생명이 있습니다. 권능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분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은 그분의 능력의 말씀을 우리가 공급받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말에는 힘이 있고 권세가 있고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아이는 부모의 목소리를 구별합니다. 어린 아기도 엄마의 목소리와 다른 여자의 목소리를 구분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우리의 참 부모 대신 목자, 선한 목자,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돈도 진짜 돈과 가짜 돈이 있습니다. 곁으로 보면 똑같은 만 원짜리입니다. 하지만 한 개는 가짜 돈입니다. 진짜와 가짜를 구별해야 되듯이 우리가 선한 목자의 음성을 구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만희 신천지를 만든 이만희 씨의 모습입니다. 본인이 성령 하나님이다. 나는 죽지 않고 영원히 산다. 그렇게 주장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분이 말하는 음성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일치하는가? 우리는 진짜와 가짜를 구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 여러 가지 것들이 생각납니다. 그러면 이러한 생각들이 과연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하는가? 여러 가지 영감과 생각, 기억나고 생각나는 것이 있습니다. 이탈리아 성전에서는 갑자기 누가 자기 눈을 뽑았습니다. 신의 목소리를 들었는데 누군가 자기 눈을 뽑아라고 했다. 이런 잘못된 음성을 구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과 잘못된 가짜 음성을 구분해야 됩니다. 양은 목자의 음성을 구별해서 듣는다고 했습니다. 가나에서 일어나는데 에보 노아라는 사람이 12월 25일 날 가나에 큰 홍수가 날 것이니 7개의 배를 만들어라. 7개의 방주를 만들라고 했습니다. 바로 저 사람입니다. 8대의 방주를 만들어라. 계시를 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가나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전 재산을 이 사람한테 바쳤습니다. 진짜 거대한 배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아주 값비싼 승용차를 타고 12월 25일이 되었을 때 홍수가 생기지 않자 여러분이 기도한 덕분에 홍수가 연기되었습니다. 이 에보노와 같이 잘못된 가짜 음성을 우리가 구분해야 됩니다. 마지막 세대는 이 사람처럼 미혹하는 가짜가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참된 하나님의 음성을 구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를 통해 성령 하나님의 도움을 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정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 집중할 때 그 말에 생명과 권세가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바뀌게 될 줄 믿습니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기억나면 내가 너에게 말한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그러면 우리는 늘 성령 하나님의 영광과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는 참된 목자의 음성을 듣고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복 있는 자는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생명과 지혜와 권능이 어디에서 나옵니까? 말씀을 들을 때 아브라함 링컨이 초등학교를 나왔는데 어떻게 미국의 대통령이 되었습니까? 그의 간증은 성경 말씀을 통해서 미 합중국을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얻었다. 참된 지혜와 참된 능력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오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험한 세상에서 승리하고 이기려면 어떻게
능력과 권세를 얻어야 되겠습니까? 여호와의 말씀은 생명이 있어 자의 날씨가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간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고 했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 용기가 생기고 믿음이 생기고 지혜가 생기며 영감이 임합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어떤 진로를 선택해야 되는가? 어떤 사람을 만나서 어떤 인생으로 풀어가야 되는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때,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을 묵상할 때, 목자의 음성을 들을 때 우리의 삶에 놀라운 축복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이 떡을 먹어라. 그리하면 너희가 영생하리니 이 나의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라.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혼의 양식이 되고 생명이 떡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생명의 떡이신 주님의 살을 먹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라.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를 말미암아 살리라. 우리는 무엇을 먹고 살아야 됩니까? 육체는 밥을 먹어야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영적으로 무엇을 먹고 있습니까? 스마트폰의 유튜브와 틱톡과 이 세상의 소리, 세상의 오락, 세상의 코미디, 이러한 썩은 음식, 영혼을 병들게 하는 잘못된 영적인 음식을 먹고 그 영혼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영혼의 양식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늘 먹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먹을 때 그 말씀이 우리의 영혼의 성분이 되고 영혼의 피가 되고 영혼의 살이 되어서 우리가 그분으로 충만해져 그분으로 말미암아 살고 세상을 이기는 권능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에는 권능이 있습니다. 말씀으로서 그들을 고쳐주셨고 파멸의 구렁텅이에서 그들을 건져주셨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때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날마다 생명의 은혜를 주십니다. 스포츠 선수들도 빌립보 4장 13절 말씀 능력 주신 자에서 모든 걸 할 수 있다. 이 한 구절 말씀을 암송하는데 다른 사람들보다 더 우수한 성적을 거둡니다. 말씀은 힘이 있습니다. 말씀 한마디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순교자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사람이 운명을 바꿉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 주님의 말씀을 들어가는 2026년 한 해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무엇보다 선한 목자, 전능한 창조주와 능력 있는 친밀한 삶을 살려면 그분이 누군가 알아야 됩니다. 14절 말씀에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안다. 실제로 양들은 목자의 음성을 구분하고 목자의 얼굴을 구분합니다. 우리는 선한 목자가 누군가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선한 목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존귀하고 가치 있기 때문에 세상의 모든 것은 그분을 아는 것에 비하면 배설물같이 여긴다.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서 가장 귀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선한 목자이신 주님을 알아야 됩니다. 오늘 9절에 보면 선한 목자가 유일한 문이라고 말합니다.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면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영생의 문, 축복의 문, 생명의 문, 지혜의 문, 능력의 문, 치료의 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기억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선한 목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을 받습니다. 구원으로 가는 유일한 문이 되십니다. 양의 문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고 했습니다. 영원한 천국으로 갈 수 있고 창조주를 만날 수 있으며 창조주의 권능과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길과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임을 믿습니다. 선한 목자가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열쇠요 길이라고 믿어야 됩니다. 그럴 때 그분을 통해서 우리가 생명의 능력을 얻게 됩니다. 야곱이 꿈을 꾸었는데 하늘과 땅이 연결되는 사닥다리 꿈을 꾸었습니다. 하늘에서 거대한 사닥다리가 내려와서 이 사닥다리에서 수많은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 사닥다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뜻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영원한 우리의 본향, 우리의 집으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잠시 소풍 나왔습니다. 삶이 배틀처럼 지나가지 않습니까? 엊그제 2025년이 되었, 벌써 26년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선한 목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감으로 영원한 하나님의 사닥다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원한 천국에 이르는 여러분이 되시를 소망합니다. 요한복음 3장 13절에 하늘나라로 올라가는 서닥다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친밀해져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해야 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하루 종일 휴대폰을 붙잡고 있습니다. 휴대폰에 유튜브를 보며 시간을 보냅니다. 휴대폰에 수많은 뉴스를 들으며 생각과 마음이 뺏깁니다. 그럴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해야 될 줄 믿습니다. 휴대폰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데 사용해야 됩니다. 늘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는 한 분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을 늘 기억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2020년 축복받고 능력받는 유일한 방법이 무엇입니까? 선한 목자에게 집중하는 것입니다. 선한 목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것입니다. 선한 목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에 생명이 되는 줄 믿습니다. 사망 권세를 이기는 부활의 능력이 되십니다. 죄의 권세를 이기는 부활의 능력이 되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선한 목자를 알아감으로 그분을 통해 생명을 얻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의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한 것으로 충만해져라.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가? 주님은 우주보다 크십니다. 그래서 모든 범죄한 사람을 용서하고 품어줄 수 있는 그런 넓은 사랑을 가지고 있고 그 깊이는 우리 인간이 헤아릴 수 없을 만큼 우리 인류를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 목숨을 버린다고 했습니다. 위대한 창조주가 왜 하늘 보자 영광을 떨쳐버리고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내려와 마구간에 태어나서 왜 십자가의 아픔을 짊어져야 됩니까? 왜 자기가 만든 피조물한테 멸시와 천대를 받고 거리의 진흙처럼 짓밟혀야 됩니까?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저주, 우리의 죄에 대한 징벌을 대신 담당하시려고 주님이 십자가를 지신 줄 믿습니다. 우리를 위해 저주를 받음으로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은 자라. 위대한 창조주가 십자가에 매달려 저주를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범죄함으로 하나님께 죄에 대한 처벌을 받아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저주를 받으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선한 목자의 사랑을 늘 생각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세상에서 억울한 일을 당할 때,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을 만날 때, 여러 가지 재난과 질병과 고통을 경험할 때 십자가를 바라보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십자가만큼 억울한 게 어디 있습니까? 아무런 죄가 없지만 대신 처벌을 당하시고 대신 누명 수임을 당하시고 대신 고통을 받으셨습니다. 십자가를 바라볼 때 우리 인생의 모든 억울함과 원통함과 연약함과 나약함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얻는 줄 믿습니다. 2026년에는 선한 목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깊이 생각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미국 교도소에서 일어난 모습입니다. 그들은 큰 범죄를 저질러 교도소에 들어왔지만 이곳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성탄절날 다 손을 잡고 주기도문을 외우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모습입니다. 지금은 죄수의 복을 입고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의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된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선한 목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갈 때 낙담과 좌절에서 실패의 삶에서 일어설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많은 사람들이 왜 2026년 새로워지지 못합니까? 과거의 실패가, 과거의 아픔이 자신의 발목을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과거의 인생의 쓴잔 때문에 그 낭만과 좌절에서 헤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정신과 약을 먹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선한 목자를 바라볼 때 이 과거의 모든 것을 떨쳐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이전 것은 다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주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저주가 풀린 줄 믿습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무거운 멍에가 끼어진 줄 믿습니다. 선한 목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우리는 생명을 얻어야 됩니다. 그분은 저주를 받았습니다. 십자가에서 저주를 받고 주님은 채찍질을 당하였습니다. 왜 채찍질을 당하였습니까? 이사야 53장 5절에 우리의 병을 고쳐주시기 위해서 채찍질을 당하였다.
베드로 전서 2장 24절에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채찍질을 받은 것은 우리의 병을 고쳐주기 위해서이다. 우리의 육체의 병과 우리의 마음의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영혼의 아픔을 고쳐주기 위해서 주님은 채찍질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몸이 아플 때 우리는 주님의 채찍질을 맞는 걸 생각해야 됩니다. 마음의 상처와 아픔으로 정신적인 질병으로 고통할 때 우리는 주님이 채찍질 맞는 모습을 생각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주님의 채찍질 맞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치료 은혜가 임하기 때문에. 그분이 질병의 저주를 대신 담당하였습니다. 그분이 채찍질을 받으시고 온몸에 피멍이 됨으로 우리의 질병의 멍에가 벗겨지는 줄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간증하는 것은 이 이사야 53장 5절 말씀을 끊임없이 읊조리고 주장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채찍질을 맞았기 때문에 내 병은 치료돼야 된다. 우리는 이걸 주장해야 됩니다. 마치 아들은 아버지의 재산을 물려받을 상속권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주장할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주님이 채찍질을 당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병이 치료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의 아픔과 마음의 상처, 육체의 질병을 치료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주장하지 않고 의사만 찾아갑니다. 의술과 기도가 하나 될 때 치료은혜가 강같이 임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선한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치료은혜를 경험하는 2026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모세가 독사에 물린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장대에 매달린 노뱀을 쳐다보아라. 그러면 독사의 독이 해독이 되고 치료가 될 것이다. 장대에 매달린, 십자가에 매달린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치료 은혜가 임합니다. 많은 사람은 육체의 질병뿐만 아니라 많은 21세기 현대 사람들은 마음의 장애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다 마음의 병이 있습니다. 우울증이 있고 조현병이 있고 여러 가지 두려움과 공포와 강박증, 잠을 못 자서 고통하는 이 많은 정신적인 억눌림 가운데 현대인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치료를 베푸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권세를 가졌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두려워하며 살아야 됩니다.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생명을 앗아갈 수 있고 재산을 뺏을 수 있지만 지옥에 던질 수는 없습니다. 우리 주님은 사람을 영원한 지옥불에도 던지시는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진 분입니다. 우리는 이 선한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와 능력을 늘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지금 21세기에 80억의 많은 사람이 이 지구에 살아가지만 많은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과 권세를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분의 사랑이 많으시기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회개할 기회, 생명을 얻을 기회를 주고 계십니다. 하지만 주님이 다시 오실 때 만왕의 왕으로 주 예수를 인정하지 않는 수많은 영혼이 지옥불에 던져집니다. 우리는 이 선한 목자의 권능, 선한 목자의 창조주 되심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분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인생에서 가장 큰 축복을 받은 사람이 누구입니까? 전능한 창조주, 선한 목자, 모든 지혜의 소유자, 권능, 우주보다 광대하시고 우주보다 넓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품고 예수 그리스도와 친밀하여 그분을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이 인생에서 가장 축복받은 줄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돈 많은 사람이 축복받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오늘 이 시대를 보십시오. 돈은 있다가 날아가는 날개에 달린 것과 비슷하게 되지 않았습니까? 문자 한 통 받았는데 전 재산이 날아가는 경우가 지금 대한민국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위대한 소유, 위대한 창조주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2020년 한 해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들의 인자에는 생명이 있고 아들의 없는 자는 생명이 없다고 했습니다. 영원한 지옥불에 던져집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선한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생각하고 늘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와 읊조려 기도하고 말씀을 붙잡고 예배에 힘쓰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인생의 문제가 은행에서 정치를 통해서 또한 돈으로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올 때 인간이 할 수 없는 많은 것들이 해결될 줄 믿습니다. 인간의 능력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하지만 전능하신 창조주 앞에 나올 때 주님은 놀라운 권능과 은혜로
우리에게 능력을 베풀어 주셔서 2026년은 승리하는 한 해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2026년에는 선한 목자와 동행하는 삶을 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고 주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은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목자와 동행할 때 조명자께서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선한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살아야 됩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나이다. 이번에 베네수엘의 마두로 대통령이 미국에 의해서 추출되었는데 베네수엘라 감옥에는 800명의 목사가 투옥되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기독교를 굉장히 박해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 800명의 목사들이 석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베네수엘라에 있는 가족들에게 돌아온 모습입니다.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이들에게 자유를 준 줄 믿습니다. 우리는 전능한 목자와 늘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시련과 고난과 역경이 있지만 목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원수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삼킬로 역사하기 때문에 우리는 더 목자에게 밀접하게 붙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왜 창조주가 인간에 대해 이 땅에 오셨습니까? 인간을 이토록 저주와 지옥의 구렁텅이에 던지려고 하는 원수 마귀를 깨뜨리려고 이 땅에 오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양은 목자 옆에 있을 때 일이나 늑대로부터 안전합니다. 우리는 늘 예수 그리스도와 친밀하게 동행함으로 이리와 늑대 같은 원수 마귀의 역사로부터 승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은 다 보호하시고 악인들은 멸하시리라. 그가 너를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실 것이다. 목자와 동행할 때 이 세상의 시련과 고난과 역경과 핍박과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소망을 선한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 둬야 될 줄 믿습니다. 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됩니다. 십자가를 생각해야 됩니다. 주님의 채찍 맞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목자와 동행할 때 우리는 소망과 희망을 얻고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2020년 새해가 되어서 목사님이 오토바이를 소유한 이 운전자, 인도에 운송하는 운전하시는 분들을 다 모아놓고 기도하는 모습입니다. 차량에도 안수하며 기도하는 모습입니다. 주님이 2026년에도 오토바이 운송하는 이 사람들과 함께 주십시오. 주님은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하는 줄 믿습니다. 목자와 동행하는 2026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십니다. 인생의 열쇠를 가지고 계세요. 모든 문제를 풀 수 있는 열쇠가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멀리서 해결책을 찾을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안에 우리 영혼 속에 계시고 우주에 충만하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와 기도할 때 우리 인생의 문제가 해결이 될 줄 믿습니다. 내게 사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니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가 선한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브라질의 축구 선수들인데 우리 2부 리그에서 우승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거대한 플랜카드를 만들어가지고 사람들 앞에 주장합니다. 자신들이 축구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 그래서 거대한 플랜카드를 만들어 놓고 사람들 앞에 주장합니다. 우리가 축구하고 밥을 먹고 공부하고 직장 다니고 운동하고 호흡하는 모든 것이 우리의 창조주, 우리의 생명, 우리의 구원자, 우리의 호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것이 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혔나니 그런데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나를 위해 십자가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왜 우리가 호흡합니까? 우리를 위해 십자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우리가 매 순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그분이 우리를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넓은 길로 가서는 안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저버린 채 넓은 길로 갑니다. 우리는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하고 전도하고 주님 붙잡고 의지하는 좁은 길로 나가야 됩니다.
매 순간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불러야 됩니다. 호흡하듯이 주의 이름을 불러야 됩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받으리라. 마음속으로 끊임없이 부를 수가 있습니다. 시련과 고난과 역경 가운데 매 순간 선한 목자를 의지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르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라. 2020년 선한 목자와 동행하려면 우리 자신의 생각을 내려놔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은 무엇입니까? 주일날 그냥 소파에 누워서 TV 보고 편안하게 있는 것이 육체의 생각, 우리 자신의 생각입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을 부인하고 날마다 선한 목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가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세상의 운동선수들도 공부하는 학생도 그 잠시의 영화를 얻기 위해서 합격하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쳐서 복종시킵니다. 하물며 우리는 영원한 천국을 향해 나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편안하고 안일하게 살고 싶은 우리의 마음을 쳐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하는 데 집중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2026년 주님과 동행하는 승리하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늘 성령의 소욕을 쫓아 살아간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예배에 집중하며 주의 음성을 듣기에 집중하고 말씀과 기도 가운데 생명과 권능과 능력을 얻을 때 2026년에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넘쳐나는 믿음의 한 해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러한 은혜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충만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2026년에는 선한 목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권능과 능력을 받는 한 해 되게 주시옵소서. 선한 목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한 해가 되게 달라고 주의 초가 나가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